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뜻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는데 선한 것을 담기보다는 악한 것 담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모이면 선하고 의로운 말 하기보다는 무익하고 또 악한 말 하기가 더 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야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는 항상 의롭고 선하고 가치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멀리해야 돼. 그런데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우리가 저 사람 안 만나주면 누가 만나냐? 그런 의무감이나 사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혹여 그래서 만난다면 대화하는 내용이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입 벌리면 하는 말이 뭐예요?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 근데 또 그걸 또 동조하고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똑같이 또 부정적인 말 같이 하고 있고요. 누구 흠담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멀리 해야 된다. 특히 어떤 사람 멀리해야 되느냐?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6에서 7절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전통이 뭐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기를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통, 교회에 있는 전통이요. 이 전통이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통이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 교회 질서를 어집힌 사람, 무질서하게 만든 사람. 무질서는 쉽게 전염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전통과 습관을 형성하는 일은 사실상 빠르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전통과 습관을 깨는 일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죠. 뭐 전통이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죠. 그러나 악하지 않은 선한 전통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또 다른 뭐라고 그래 지지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악하지 않는 한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죠.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나중이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질서가 지켜져야 가정이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목사를 괜히 세우신 게 아니죠. 또 직분자들을 괜히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직분자가 목사보다 열등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인 건데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독재고요. 완전한 독재예요. 하나님 독재.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를 깨지 않아요. 질서 깨서 잘된 교회가 있나요? 목사 없는 교회 해봤지만 소수의 무리, 아직도 기존 교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네들이 참교회라고 하지만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건 결국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뭐뭐 사이에, 볼로스는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사이에 던져 깨뜨리고 틈을 내는 것이 사단막이다. 질서의 파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몸의 지체들이에요. 코가 코 있는 데 있어야지 입 있는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이건 장애예요. 장애. 손은 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머리는 머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가 밑으로 달렸다?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엉뚱한 곳에 있으면 장애예요. 하나님이 세팅한 대로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완성이다. 둘째로는 뭐냐? 자기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 지키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손은 있는데 얘가 일을 못해요. 이것도 장애예요. 응? 셋째로 이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연합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뇌성마비 장애라는 게 있어요. 통제가 안 돼, 몸이 제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위태위태해요. 맡은 역할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뇌가 잘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나는 잘하고 있을까 하고 단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이거는 김 집사야 얘기야. 이게 남 얘기로만 생각하니까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받고 들어도 받지를 않는 거지. 듣기는 들어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게으른 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일을 만들어요. 여기서 일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엉뚱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하게 엉뚱한 일 만들어가지고 그것 수습하고 처리하느라고 모든 정력과 발전해야 될 가치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사고치는 사람들, 이게 전염되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편코 좋아요. 그리고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몇 번을 점검하고 일을 시작해도요, 실패해요. 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 역시 안 된다, 부족하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교훈 받으면 건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퍼펙트하고 완벽한 일을 해왔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을 해도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배워온 거죠. 실수가 많았을수록 더 꼼꼼하게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방법과 과정이 인간적이었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했는데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친부 목사가 합동층 목사인데 교인이 50명 정도 돼요. 근데 빨간 오픈카를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 차는 아니죠. 근데 이 친구가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전부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꽤 괜찮았어요. 우리 교회 정도, 경기도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좋은 교회를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교회 대상으로 사기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쫄딱 다 말아먹고 빚까지 졌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서 이제 부흥사의 회원인데 부흥회 가서 사례비 받고 또 어린이 청소년 집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받은 사례비로 그 빚을 갚아낸 거죠. 아직도 빚은 있어요. 근데 빨간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빚진 거 뭐 이것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냐? 내가 기분 전환하느라고 한번 딱 밟고 나면 너무 속이 시원해.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 몇십억 빚졌던 사람이라
인력은 빚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더 하려다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사람을 좀 더 담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참 낙천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요? 빚지고 나니까 인생을 알겠다라는 거죠. 이까지 빚은 빚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정말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 있고. 저보다 작은 교회고 지금 상황이 딱 놓고 보면 저보다 안 좋은데도 좋은 밥 사주고, 또 헤어질 때 되니까 선물 또 챙겨가지고 사주고, 저는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왔어요. 친구니까 그냥 편하게 갔는데 이 친구는 또 그걸 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챙겨주더라고.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야, 나는 지금 조금 가진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몇억 대 빚이 있는데 근데 빚에 매이지 않고 살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빚 져보려고 한번 나도 뚜껑 열리는 차 한번 사볼까 봤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네. 중고차도 이거 중고차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난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고 접었네. 근데 몰라요. 언제 제가 또 뚜껑 열리는 차 끌고 올지도 몰라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빚지고 살 테니까.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움켜쥐고 사는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오면 답답해해요. 물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면 애들이 딴 데다 돈을 안 써요. 악착같이 모아서 집 한 채씩 살 거예요. 근데 이건 벌어도 내가 벌어서는 집 못 사요.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없으면 집 못 사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일 필요 있냐? 내가 오늘을 즐겁게 살자. 물론 그게 나쁜 마음도 아니에요. 늘은 아니지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미국 사람과 나의 삶의 우리나라 사람의 삶의 방식, 허리띠 조르고 먹을 거 안 먹고 애쓰고 애써서 집 한 채 떡 사.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그때 내 집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출 받는 거예요. 쉬운 말로 론이라고 얘기하죠. 대출 받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 사요. 물론 그렇다고 사치하고 뭐 대저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사요. 거기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버는 대로 갚아가요. 그러면 죽을 때쯤 되면 다 갚아. 누리며 살면서 갚아 나가는 것과 애써 허리띠 졸라매고 청춘의 그 귀한 시간들, 인생의 귀한 시간들 쪼들려 애들도 먹을 거 야 참아 임마 이러면서 할 것 아빠 저거 사줘 안 돼 임마 이래가면서 결국은 죽을 때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끝이. 빚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길만은 아니다. 갑자기 빚을 얘기하게 됐네.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거 하려다 보면 욕먹기도 하고요, 비난받기도 하고요, 저항받기도 해요. 그 낙심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힘내라, 정신 차려라, 잘하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외톨이 되게 만들려는 거야. 근데 차마 우리는 이렇게 못해. 그래서 우리는 또 물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또 포기해.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나는 무질서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점검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 멀리 해야 되고요. 나는 과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혹은 일만 만드는 사람 아니냐 역시 또 점검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멀리 해야 됩니다. 역시 나는 순종하지 않는 자 아닌가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값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일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 직분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 집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집사는요, 잡을 집자에 일사자예요. 일 잡는 거예요. 이 일도 잡고 저 일도 잡고 닥치는 대로 일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직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일들을 안 하고 뒷짐지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고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 모아 선한 일을 했다면 결과가 혹여 실패일지라도 영적으로 받는 은혜는 그 실패보다 더 값진 것일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일하고 더하고 더 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규모 없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 아닌 질서를 세우고 존중하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그 전통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씀에 비추어 철저히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 비판은 잘하면서 나 비판은 잘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까? 늘 점검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